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성서의 여성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브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이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와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요 5가지 정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하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릴리스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와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뭐냐면 갈비뼈 이야기, 그리고 선악과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결론으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전도서 4장 9절로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것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릴리스 이야기인데요. 서양에 전통적으로 두 가지 이제 여성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브와 같은, 즉 하와 같은 여성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릴리스와 같은 여성이 있습니다. 이브는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 어머니와 같고 겸손하고 수줍어하고 진실하며 복종하는 그런 여성상을 우리가 이브나 하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반면에 이 서양의 전통에 있어서 릴리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릴리스라는 여성은 감각적이고 쾌락을 추구하고 열정적이고 자기 독자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여성을 우리가 릴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브나 하와는 현모양처의 대표자고, 릴리스는 악처, 우리 소크라테스의 크산티피입니까? 부인 악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릴리스는 그런 악처를 대표하는 그런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서양에는 이런 릴리스와 이브라는 두 가지 여성이 서양 역사에서 여성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유대교 전설에 의하면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을 이제 종합해서 유대교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제 릴리스 이야기죠. 거기 보면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릴리스를 만드시죠. 짓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릴리스를 만든 다음에 평화로워야 되는데 끊임없이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고 뭐 그렇게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릴리스가 아담에게 이제 뭐 대드는 거죠. 아담에게 대드는, 나도 당신하고 똑같이 흙으로 지음 받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왜 뭐 밥 갖다 줘, 물 갖다 줘, 뭐 빨래해, 왜 그러냐, 나도 당신하고 똑같이 흙으로 지음 받은 사람인데 왜 당신 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느냐, 그렇게 아담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또 이제 이 에덴에서 도망가 버려요. 아담이 싫어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시키고 하니까, 그래서 릴리스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망간 그 대가로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유대교 전설에 의하면 어떤 벌을 받느냐면은, 첫 번째, 죽을 운명을 타고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릴리스가 첫 번째는 아기를 낳으면 또 이 아기는 이제 죽는다, 그런 아기를 낳을 것인데 아기는 죽을 운명에 처할 것이다. 두 번째는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자를 유혹할 것이다. 이런 음탕한 여자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릴리스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유아 살해범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유아 살해범,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이렇게 죽여버린다,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이제 중세 시대에 마녀 사냥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녀들이 유아를 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릴리스에게 투영했던 그런 여성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외딴 곳에 가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릴리스는 임산부와 산모에게 해를 입히는 마녀, 이렇게 마녀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아기를 훔치거나 죽이는
마녀의 이미지로 릴리스가 투영이 되게 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서양의 전통으로 이어지는 여성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릴리스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외딴 곳에서 이제 따로 떨어져 살게 됩니다. 아담은 어때요?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외로워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시는데 그 짝이 바로 이브, 하와라는 거죠. 오늘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이브를, 하와를 이렇게 갈비뼈로 이렇게 치해서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외로워하는 아담에게 짝을 지어 주셨는데 이 이브 혹은 하와는 아주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해요. 그래서 아담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러면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할 것이다. 요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평화롭게 잘 살면 되는데,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바로 갈비뼈, 이제 선악과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갈비뼈 이야기를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갈비뼈를 보면은, 갈비뼈로 여성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그 21절을 한번 볼게요. 자, 여성을 만들 때 갈비뼈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21절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뭐 한다고요? 잠들게 하시니. 아담을 잠들게 하시니.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성을 만들 때 아담이 했던 역할은 뭐죠? 아담이 뭔 역할을 했습니까? 그냥 잠잔 것밖에 없습니다. 여성을 만들고 창조하는데 남자의 역할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단지 잠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남성의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 적극성, 공격성, 지배력, 능력, 이성, 지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남성의 특성이 하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어요. 그냥 단지 잠만 잔 겁니다. 여성의 탄생에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남성은 여성들에게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탄생하기에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어요. 단지 잠을 잔 거예요. 갈비뼈로 만들지 않았느냐?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지 않았느냐? 남자의 부속품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갈비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고 씁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쓰진 않고 영어로 이렇게 쓸 텐데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자,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다는 뜻이 있어요. 돕는 사람을 에제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연대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등성 이런 것들이 다 에제르라는 말이죠. 여기 이제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에제르가 사용된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에제르 하사,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나를 에제르 돕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맥락이죠. 하나를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 말씀이죠. 신명기 33장 7절 말씀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에제를 하사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즉 주님께서 도우사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편 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이지요. 자, 여기도 에제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나의 에제르가 어디서 올까? 2절입니다. 나의 에제르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에제르 하신다는 말, 나를 돕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갈비뼈는 우리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성들은 남자들의 갈비뼈이기 때문에 남자의 부품으로 만든,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대들면 안 돼. 순정적이어야 돼. 릴리스처럼 되면 안 되고 하와처럼 타락하기 전 하와처럼 순정적이고 현모양처럼 이렇게 돼야 돼. 잘못된 거죠. 에제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도우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끄미가 있습니다. 이끄미는 이렇게 나섬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무슨 일을 하면은 항상 나서서 이끄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뒤에서 소리 없이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에제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앞에서 나서서 이끄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말 없이 소리 없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은 남성의 우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끄미보다 나섬이보다 도우미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비뼈 이야기를 가지고 남자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정말 성경을 너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이야기에 보면 이제 부창부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창을 하면은 부인이 이제 아내가 따라야 된다. 부창부수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필종부, 여자는 반드시 앞지아비를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유교 기독교예요. 우리나라에 유교 기독교가 많이 있습니다. 유교 기독교. 기독교는 이러한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성서를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선악과 이야기인데, 선악과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지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또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고 타락하고, 그 결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뱀입니다. 뱀이 나오죠. 선악과 이야기에는 뱀이 나옵니다. 뱀은 두 가지를 상징하죠. 하나는 이제 악마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뱀은 뭐를 상징하냐면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뱀같이 지혜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로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혜의 상징이 바로 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뱀은 허물을 벗죠. 그래서 뱀은 허물을 벗기 때문에 재생과 부활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의대의 그 상징 마크를 보게 되면은 이 지팡이 이제 뱀이 이렇게 올라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 그 이중나선, DNA 그것도 이중나선형 고리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제가 잘 그리지 못하겠는데, 생명도 이런 이 뱀이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이중 나선 고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뱀은 생명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지혜에 대한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의 상징인 뱀이 지금 누구를 이제 꼬시냐면은 하와를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와가 뭐에 더 민감하단 말이에요? 지혜에 더 민감하다는 말입니다. 여성이 더 지적이고 적극적이고 민감한 감성을 가졌다. 물론 악마의 유혹이라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지혜의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이야말로 지적인 그러한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민감한 감수성을 통해 가지고 도전적이다, 진취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진다,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 지혜로운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유혹 때문에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동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혜에 대한 어떤 뭡니까? 갈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이제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르에 타락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자, 이제 아담이 답변을 합니다. 일단 문제가 생겼어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지혜를 알고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아담의 답변과 하와의 답변이 어떻게 다른가?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유혹해서 내가 먹었다. 두 핑계를 두 번이나 대죠. 하나님 때문이고 또 여자 때문이고. 반면에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도 3장 13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을 핑계댄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실제로 이제 궁극적인 원인이니까 핑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하와는 쿨하게 인정해요. 내가 뱀이 유혹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지혜롭게 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궁금해서 먹었습니다. 쿨하게 인정합니다. 반면에 아담은 하나님 핑계를 대고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와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죄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인류의 타락의 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만 볼 필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얘기를 깊이 있게 다루자면은 바벨론 식민지 시대에 평등 의식이 반영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같이 이렇게 만드시지요. 또 여기 이제 2장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성을 이제 만드는 그 이야기인데 조금 신학적으로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성이 열등하다, 뭐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다,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은 조금 저급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처음 만드는 것보다 나중에 만든 게 더 기능이 탁월해요. 그죠? 뭐 아이폰이나 스마트폰도 뭐 스마트폰 지금은 뭐 갤럭시 10까지 나왔는지 모르겠 10까지 나왔죠. 뭐 그러면 9이나 8이나 7보다 나중에 나온 게 더 월등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자,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결론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 전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이죠. 자, 전도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 나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무슨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 뭐 갈비뼈로 만들어져서 뭐 남성보다 열등하다. 선악과 사건에서 여성 때문에, 하와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되게 창조되었고, 그리고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연대하는 에제르, 서로 돕고 연대하여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와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하와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되냐면은 하야라는 말에서 유래됩니다. 하야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아다마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인데 흙에서 유래된 아담보다 하야, 생명에서 유래된 하와, 즉 모든 인류사를 시작한 생명의 어머니인 하와를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와야만이 성서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와 이야기를 우리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라,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